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소리 들려요? 잘 들려요? 뒤에도? 네.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겠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주님에게 배우겠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바구니 안에다가 꽃을 가득히 담고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것이 무슨 바구니인지 알겠느냐 하고 말입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하기를 꽃바구니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번에는 그 꽃을 다 드러내고 그 바구니에다가 쓰레기를 가득 담고 제자들 앞에 내놓으시면서 그러면 이것은 무슨 바구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선생님, 그것은 쓰레기 바구니입니다. 하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너희들 말처럼 바구니에 어떤 것을 담느냐에 따라서 바구니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다. 너희들의 마음도 이 바구니와 똑같은 것이다. 내면에 향기로운 꽃을 담아 놓으면 향기 나는 사람이 될 것이고, 마음속에 쓰레기를 담아 놓으면 악취나는 사람이 되어질 것이니 악취나는 삶 버리고 향기나는 삶을 살아야 할 거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경 본문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배워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은혜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나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빌립보서 2장 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2장 5절에서 바울 선생이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왜 오순절 날에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난 거듭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빌립보서 2장에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허영이나 다툼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허영으로 일하지 않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다툼으로 일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거듭난 사람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온유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뭘까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교만함과 혈기입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혈기를 부리죠. 동물적인 혈기는 자신이 죽지 못하고 살아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성향입니다.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목이 곧은 패역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마음속에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 말씀하기를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죄악의 도시 애굽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출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놓여져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그 백성들의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아야 했다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은 것은 고개를 숙이는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는 훈련. 고개를 숙이는 훈련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몽에를 메고 그리스도에게 온유한 마음을 잘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고개를 숙이며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만하고 거역하는 마음은 거듭난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인 것입니다.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거듭난 백성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온유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혈기를 부리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이후에는 성령의 유순한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유순한 마음,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온유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만큼 온유했을까? 그 온유함을 상징하는 사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어볼 수가 있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짐승을 꼽아봐라 라고 말한다면 당연히 양을 꼽을 것입니다. 짐승 중에서 가장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짐승은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양으로 비유했대요. 예수님은 양처럼 온유했다는 말입니다. 양 중에서도 어린 양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입 열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혈기 부리지 않고 도수장으로 끌려가면서 잘난 척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순복하는 마음을 가진 분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래서 너희는 너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낙이 새끼에 또한 비유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시온에 따라 그가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귀는 타인을 해치지 않습니다. 나귀는 겸손합니다. 나귀는 겸손의 상징입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순복합니다. 언제든지 주인의 말에 아멘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적인 문제로 화를 내시거나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욕설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곤욕 속에 몰아넣을 때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아 예수님처럼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언제나 어린 아이들의 친구로 사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안에서 거듭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은 어린아이처럼 온유해야 합니다. 예수님 은혜를 힘입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언제나 고분고분 해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고,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진실해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은 솔직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비둘기처럼 유순했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분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했대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과 동등했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계셨고, 예수님은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겸손했고, 예수님은 언제나 겸손했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죄인들의 친구, 가난한 사람들의 친구, 병든 사람들과 뒤섞여서 그 사람들의 고통을 쓸어내려주는, 그래서 온전하게 치유함을 허락해주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분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온유합니까? 나는 겸손합니까? 우리에게 아직 늑대와 같은 성품은 없습니까? 우리에게 호랑이와 같은 사나운 성품은 드러나지 않습니까? 뱀처럼 간사한 마음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양의 털만 쓰고 있지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거듭났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말입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양의 털만 쓰고 있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이때에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나와서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제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축복된 삶 속에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평안한 마음을 소유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한 번도 불안한 적이 없었습니다. 공포에 휩싸인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든지 언제나 평안한 마음으로 그 모든 환경을 다스려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하 28절 말씀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러니 근심하지 마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이야. 구별된 평안함을 제시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어떤 여건 속에서든지 늘 평안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마음속에는 근심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거듭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걱정이 일어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평강의 주님이 마음속에 함께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어지는 축복이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난 사람들이 제일 먼저 느낄 수 있는 은총은 어떤 은총일까?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것은 평강의 축복인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을 사라지게 하는,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은 평강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한 젊은 청년이 인생을 충실히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노트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결심 노트. 그리고 결심 노트에 작성한 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꾸준히 운동을 했습니다. 사랑받는 삶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먼저 배려하는 생활을 했습니다. 풍족한 삶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명예로운 삶을 위해서 정의롭고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남다르게 노력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청년이 누구보다 충실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마음속에 기쁨과 만족감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듯한 느낌에 항상 걱정과 불안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그래서 이름이 꽤 유명한 수도사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충실한 삶을 위해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는데 뭔가가 허전하고 뭔가가 부족한 것 같고 뭔가가 내 마음속에 만족함이 없습니다. 저에게 빠져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요? 내가 내 마음속에 내 생활 속에 채워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수도사는 청년의 결심 노트를 보고 말했습니다. 훌륭하고 일리가 있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빠뜨렸네. 그리고 수도사는 청년의 리스트 맨 윗줄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 내용은 영혼의 평안이었습니다. 영혼의 평안. 남보다 열심이고 남보다 도덕적이고 남보다 헌신적인 삶을 살아도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마음이 없으면 한쪽 마음에 텅 빈 것과 같은 만족감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죄로 물든 영혼이 평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죄악에 빠져 허덕이던 인생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떤 마음을 구성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평안한 마음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시기 원하시는 평안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가득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평안함,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안함은 무엇일까요?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는 평안함. 신앙의 사람은 환경에 절대 지배되지 않는다. 좋은 환경이 곧 참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환경이 평안을 주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느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화스럽게 잠들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하려면 예수의 평안한 마음을 소유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죠. 사도 바울 선생은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은 한없는 기쁨과 그 마음속에는 한없는 감사함이 차고 넘쳐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충만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할 당시에 사흘길을 가다가 앞에 놓여진 홍해 바다 앞에 섰지만 홍해라고 하는 장벽 앞에서도 불안에 떨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지켜봐라 하시면서 지팡이를 내밀 때 장벽으로 쌓여 있었던 홍해는 갈라섰고 동풍은 불어서 진흙밭을 말리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도 태어날 수 있었대요. 누구든지 느부갓네살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를 하면 반드시 굶주린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겠다고 하는 공의 왕의 선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다니엘은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다니엘은 겁먹지 않았대요. 다니엘은 다른 날처럼 태연하게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그로 인해서 사자굴 속에 내던짐을 당했지만 겁내지 않고 담대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다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들의 얼굴처럼 빛났고 그의 마음은 지극히 평화로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내가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내 마음을 주장해야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불안의 마음이 나를 주장하고 걱정하는 마음이 나를 다스리면 내가 어찌 은혜 받은 사람이며 내가 어찌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위기를 만날 때 보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 거듭난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린아이처럼 평화롭다. 걱정, 염려, 근심 다 어머니가 맡아줄 것을 알고 평안하게 어머니의 가슴에 안겨있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평안로운 마음속에 붙잡혀 있어야 될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평안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평안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충만함을 힘입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마음은 늘 평안해야 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우리는 늘 평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이 마음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넓은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넓은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48편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도 예수님의 마음은 땅도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광대한 마음, 넓고 큰 마음이었대요. 하늘의 뜻도 수용하고 사람의 뜻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 갈보리 산상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었고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 구원해 내신 것을 믿습니다. 그뿐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인간의 소원도 수용해 주셨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을 만날 때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병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내 믿음대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하고 고침 주시는 큰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말하기를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큰 마음,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자신 있게 주님에게 말씀한 거예요. 형제 중에 누가 나한테 잘못하면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 마음보다 작잖아요. 너 3번만 용서한다. 근데 베드로는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7번씩 70번, 70번씩 7번이라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계산 빠른 사람은 이렇게 말하죠. 490번 용서하면 되겠구나. 여기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는 말은 그가 성숙해질 때까지, 그가 완전해질 때까지, 그가 자라날 때까지, 그가 흠이 없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용서해야 된다. 그 용서함 어떤 마음일까요? 넓은 마음, 큰 마음을 가질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의 마음도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성령 받은 우리들의 마음이 더 넓어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전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좁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 내 마음은 너무나 작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에 오해할 때가 많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마음이 뒤틀려질 때도 많았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조그만 것 가지고 따질 때가 많았잖아요. 저 사람이 잘해서,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받는데, 저 사람이 잘해서 저 사람이 사랑받는데 괜히 미워하고 괜히 시기할 때가 많았잖아요. 그것은 다 마음이 넓지 못하기 때문이고 은혜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정 은혜 받은 마음이라면, 진정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큰 마음, 크고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화내지 맙시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절대 시기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 잘 되는 거, 옆에 사람 칭찬받는 거 절대 시기하지 마세요. 시기하는 거 마귀 짓이에요. 화내는 거 마귀 짓이에요. 미워하는 거 마귀 짓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거듭난 성도,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겨 가야 합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사로운 것에 매이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사로운 마음에 시기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고린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다투고 그것 때문에 미워할 때 그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내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가 정말
자녀를 타이르듯이 성도들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제발 마음 좀 크게 쓰십시오. 통 큰 마음 좀 가지십시오. 이렇게 바울 선생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크고 넓습니다. 위대한 사람일수록 마음이 바다 같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정원이 넓어진다고 행복하겠습니까? 통장에 돈이 좀 있다고 평화롭겠습니까? 정원이 넓다고 통장에 여유가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래요. 마음이 넓어야 평화롭고 마음이 넓어야 행복해질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넓혀야 되는 것은 땅이 아니라 마음을 넓혀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넓혀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이 부자입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넓은 마음이 특징입니다. 사사로운 감정이나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들은 세속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가치가 없는 일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속적이고 가치가 없는 것들로 인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은 고상한 곳에 관심을 두고 그 나라와 그 을을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열렬한 음악강이었는데 인생의 황금기를 적도 부근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기에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아프리카의 성대로 불린 랑바레네 병원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사이비 교주로 불린 아프리카 가이아나의 짐 존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슈바이처는 사랑을 실천한 성자로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짐 존스는 비극적인 집단 자살로 900명이 자살을 하게 합니다. 900명의 많은 신도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사이비 교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인생의 출발과 과정은 유사했습니다. 인생의 출발과 과정은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마음은 온유하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평안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의 마음은 넓고 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이비 교주로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의 900명의 목숨을 앗아가 버리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아.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의 차이점은 단 하나입니다. 슈바이처와 짐 존슨의 차이점은 단 하나. 슈바이처는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희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짐 존슨은 자신을 자기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한 사람을 성자로, 한 사람을 악한 자로, 이 지구상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놓게 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삶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출발했어요.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당시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따라서 같이 갈대아 우르를 따랐어요. 그리고 어느 한 지점에 갔을 때 아브라함의 종들이 돌보고 있는 양들의 숫자가 많아져 갑니다. 롯의 종들이 돌보고 있는 양의 숫자가 많아져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부터 물을 먹여야 된다고 싸움질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너희들의 양들의 숫자도 많아져가니 우리들의 양들의 숫자도 많아져가니 이곳에 같이 있기가 불편하니 이제 헤어지자.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나는 서쪽을 택하고 네가 저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을 택하여 나눠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나이로 보나 혈통으로 보나 영성으로 보나 조카 롯보다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우선권은 내게 있어라고 고집 부릴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이쪽을 택하니까 너는 저쪽으로 가. 일방적인 명령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먼저 택해. 그러면 나는 반대 것을 택해. 네가 저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그러면서 자신의 온유한 마음을 넓게 열어놓고 조카를 품어줬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마음,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동서남북 앞에 조카 롯을 세워놓고 통 크게 양보하면서 온유한 마음을 보이고 그러면서도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러면서도 큰 마음으로 모든 것을 양보해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이렇게 말합니다. 30절에 이는 내 몽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웁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몽에 그것은 쉬운 것이래요. 온유한 마음 품는 거 그거 쉽대요. 평안한 마음 갖는 거 쉽대요. 넓은 마음 갖는 거 쉽대요. 교만함만 버리면 고집만 내려놓으면 얼마든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거래요.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고 원하시는 쉼의 복, 안식의 은혜 그것을 반드시 주께로부터 은혜로 선물로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한 마음 가집시다. 평안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크고 넓은 마음을 소유합시다. 그러면 쉼과 안식은 우리 것입니다.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